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학생들 음행이란 단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가 아닌 그러한 성관계, 그러한 것들을 음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지금 이 바울이 편지로 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서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너무 쇼킹했던 어떤 사건을 듣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그러니까 바울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바울이 듣기에도 야 이건 아닌데? 너무 심각한데?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자 형광펜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건 안 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보다 늘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언제나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때때로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성직자들의 목회자들의 성적 추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회를 질타하고 실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은 뭔가 달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들은 소식은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지도자가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자도 아니고 어느 지도자급 되는 목회자급 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는데 어떤 음행이었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결혼관에서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본부인은 아니었어요. 첩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랑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회 사람이랑은 나이 차는 얼마 나지 않지만 서열상으로는 어머니 뻘 되는, 우리 성경에서는요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절대 아버지의 여인,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내 딸과도 전혀 그 딸과 관련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질서가 있는데 이 선을 넘어서 아버지가 이미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그 아내랑 이 관계를 맺는데 한 번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데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들이 더 놀라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가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교만해져서 첫 번째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는 수동적 반응이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이것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요 적극적으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기대할 행동은 뭐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듣게 되었을 때는요 내 일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해져서 그런 일을 듣고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그를 내어 쫓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면 교만이 우리가 유교 사상에 젖은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교만, 남들을 좀 무시하고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것도 교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야 되는데 이들은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 헬레니즘 문화, 그 고린도 교회에는요,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문화가 굉장히 성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해도 돼. 내가 마음만 주지 않으면, 내가 마음으로만 저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육체로 즐기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요, 우리는 굉장히 발달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지, 그래서 남의 개인사는 우린 터치하지 않아.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 저런 거는 각자의 프라이버시지, 프라이버시니까 저거는 건들지 않아 하고 자기들 딴에는 그것을 옳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영으로 함께 탄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소문으로, 어떤 사람들의 소문이나 어떤 제보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깊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한다. 이건 내가 영적으로 내가 결론을 내릴게.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말한 이 음행을 저지른 자는요, 고의로 지금 아버지의 여인을 취해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런 문화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타락해 있다 보니까 저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프라이버시잖아, 개인사잖아, 다 큰 성인인데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 할 거 있어? 자기들 딴에는 관용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징계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당할 때는 이 사람은 망한 자 같아요. 사람들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직분을 빼앗기고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자숙하면서 격리된 시간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또 개인으로도 느끼기에는 완전히 망한 자처럼, 이제 끝난 것처럼, 더 이상 어디에서 얼굴을 내밀 수 없을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운 사단에게 내어준 것 같지만, 그렇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치리할 때 그 사람이 진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한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마지막 때는 영혼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들은 뭘 자랑했어요? 우리는 관대한 사람들이야. 그래, 그런 실수했어도 괜찮아 하고 하는 것이 너희도 옳지 않아. 그 기준, 너희들이 자랑하는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내어 쫓아야 되나요? 그가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도 괜찮아, 이것은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가 오히려 당당한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아니 지도자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누룩이 다 퍼진다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 때문에 죄는 즉각 대처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할 때 심지어 7일 동안 7일간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찾아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도요, 세상 사람 완전히 찌들어 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누룩 없는 깨끗한 순전한 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바울이 떠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오래됐던 나의 죄된 습관, 내가 성령 딱 받고 내가 예수님 딱 만나고는요, 학교 친구들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쌈박질하고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막 그러던 친구들도 정말 수련회나 아니면 그냥 일반 예배 때나 어느 순간 주님을 딱 만나면요, 욕을 하래도 욕이 갑자기 안 나와요. 하던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쌈박질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들은 반응하죠. 뭐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우리에겐 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순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떼졌던 순간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누룩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힘써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우락부락하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부터도 계속 뭐 죄를 진 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성격 강한 사람들이 예수를 딱 믿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와장창창 깨졌겠죠. 고린도 교회 처음 개척되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어땠겠어요? 남 눈치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요, 펑펑 울면서 기도하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죠. 자기 거를 회개할 때 남 눈치 보고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회중 가운데 자기 죄를 선포하고 엎드러지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은사들이 부어지고 너무나도 천국의 향연 같은 부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룩이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그 누룩이 싹 트면서 그들이 옛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이도 저도 아닌 타협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지도자까지도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취하고 살고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교인들이나 중직자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심지어 그런 일을 자기들의 오픈마인드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제3자 여전히 복음에 붙잡힌 바울의 눈에는 이건 심각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것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순수했을 때가 여전히 지금 순수한 모습인가요? 아니면 어느덧 이런저런 교회의 제도도 익숙해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나 혼자 있는 골방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누룩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힘써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누룩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을 계속 지키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오래된 죄들을, 습관적인 죄들을 잠깐은 끊었다가 다시 그 붙잡는 죄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헛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오늘날로 해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토요일날 학생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끼리 어떤 셀 모임을 하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첫 모습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누룩들이 너희 삶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그것들을 관대하다고, 자기들이 관용한다고 그것들을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회개함으로 그 죄를 사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어주는, 그래서 그것이 누룩이 번지지 아니하고 본인 안에서, 본인 손에서 이 누룩을 과감하게 내어쫓는 그런 자들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를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개인의 삶에서 누룩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처음 믿을 때만, 예수 믿게 할 때만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원래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속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순전한 깨끗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다시 깨끗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부정함 보게 하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님 슬퍼하시는 죄와
정함